예, 이 시간 우리 하늘뜻 교회를 담임하신 오진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네. 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서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새 조이 필리핀 라디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우리 조이 필리핀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기는 신앙이라는 말씀. 가지 차이가 무엇인가? 대표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급 승용차는 승차감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관도 좋고 모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고급차와 고물차의 차이는 승차감이다. 고급차를 타다 보면 어떠한 길을 가든지 방지턱이 있던 구덩이를 밟든지 특별히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 안에 탄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잘 지나가게 됩니다. 반면 고물차를 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자동차가
그 노면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승차시 전달이 받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를 밟으면 덜컹거리고 돌 하나 밟아도 덜컹거리고 덜덜거리면서 가는 게 고물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차의 고물차와 이런 싸구려 고물차와 고급 승용차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앙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그 문제들을 요동 없이 지나가는 어떤 신앙의 고급진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앙은요 너무 연약해서 자그마한 시련과 자그마한 아픔에도 덜컹거리고 흔들리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머뭇거려지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고급 신앙, 명품 신앙이 있는가 하면 고물차와 같은 싸구려 신앙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우리가 강하게 이겨내는 이런 명품 고급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이 필리핀 라디오 성도님들 이러한 고급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고급 신앙, 명품 신앙은 무엇이고 고물 신앙, 싸구려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표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명품 신앙이죠. 우리 1절에 보면 알다시피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너무 흡족하고 마음에 드실 뿐만 아니라 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 회의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사단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말해보잖아요. 너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다니면서 왔다고 했을 때 넌 욥을 봤느냐? 주의 있게 봤느냐? 그만한 자가 없어. 그렇게 아름다운 자가 없어. 그만한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랑을 하실 만큼 그 욥의 신앙은 명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은 명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단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 욥의 신앙이 명품일까요? 아닐걸요?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앙을 말하냐면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은 명품이 아니고 싸구려 신앙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바라보는 욥의 신앙의 어떤 레벨이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9절부터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넘쳐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수준의 신앙입니다. 사단이 인정하고 사단이 흡족해하는 믿음의 수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 수준이면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단이 너무 흡족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잘됨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가? 사단의 수준에 머물 것이냐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잘됨,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정말 건강하고 그런 아름다운 축복, 이 땅에서의 정말 그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느냐? 왜 내 자녀는 안 풀리고 있느냐? 왜 내 건강에 이런 치명탈이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시험 들고 떠나고 무너지는 이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물 승용차 같은,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가 정말로 사단이 기뻐하는 신앙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기는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칭찬하신 바로 그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된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목사인 저랑 사역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왜 이 땅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헌신하는 수고만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취할 영광, 영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영원한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누려질 잠시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급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좀 안 됐다고, 내 사업이 좀 기울었다고, 내 건강이 좀 위험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에서, 그 언약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환난, 어떠한 인생의 문제, 과거의 일,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상급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하고, 그것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가야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근데 너는 너 모습을 봐봐. 왜 안 되지?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셔? 근데 왜 네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은 생명, 영원한 영화이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 땅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축복은 밤송이와 비유한다고 합니다. 밤송이 아시죠? 밤송이가 보통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뾰족하고 고슴도치 같이 따갑습니다. 그거는 까기가 여간 불편하지가 않죠. 그거를 이렇게 그 가시 찔림을, 따가움을 이렇게 비벼서 까다 보면 그 안에 밤알이 나오죠. 그 밤알 또한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밤알을 까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껍데기를 또 벗기면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속 껍질이 있어요. 끈끈합니다. 붙어 있어요. 그걸 또 손톱에 끼는 걸 억지로 벗겨내면 그때 생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생밤을 입에 넣으면 정말 달고 고습고 정말 아주 맛있는 열매를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그러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21절에 욥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고백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생에 조금 잘 되고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의 잘됨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 수준은요, 여러분, 사단이 흡족해 할 만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준은 욥의 명품 신앙이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는, 그리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될 때 세상에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는 명품 신앙, 이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노르웨이에 한 어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노르웨이의 정어리, 여러분 정어리 아시죠? 그 등푸른 생선들의 성질이 있습니다. 아주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약간 요즘처럼 냉동하는 기술들이 있지 않고, 그래서 항상 그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 정어리를 신선하게
가져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어떤 한 정어리 장인이 그 어떤 비결이 있었대요. 정어리를 죽지 않고 생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신선한 정어리를 팔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이었는데 나중에 후일에 그 사위를 통해서 그 비법이 알려졌는데 그 비법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어리 때에 메기를 풀어놓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정어리가 메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성질이 급해서 이제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메기를 피해서 여기저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도망 다니다 보면은 살아있는 생물로 온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런 한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통장을 의지하고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요, 내 수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끊으시는 역사를, 그리고 정말로 나를 일으키시는 정말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방송 선교하면서 자비량으로 또 물질을 또 헌신하며 나가는 때 얼마나 크고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근데도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늘 공급하셨고 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CTS 조이 그리고 우리 필리핀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각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조금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신앙의 전형이 있어요. 사단이 오늘 하나님께 도전하는 신앙,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러분 생명, 영원한 가치, 그 영화,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잘됨과 이 땅에서의 상급뿐이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기는 신앙, 욕과 같은 명품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사역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든 CTS 조이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송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아버지 CTS 조이 아버지 필리핀 방송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오진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경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아버지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것을 흠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과부의 2렙돈과 같이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물을 받아 하나님 큰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방송 선교를 감당하는 조이 필리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이 오니 주님께서 그 사명을 위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늘 동역자들과 하나님 힘써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 하나님 충만하고 넉넉한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이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고 아버지 사역이 어려워지는 아버지의 어려움 없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CTS 조이 필리핀 방송과 이 방송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또 말씀으로 이기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한 거룩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